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기도와 그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깨달을수록 기도가 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발견되어지는 일이 뭔가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축복,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게 깨달아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일은 세상 살릴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이런 말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복음도 깨달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잘 안 된다는 말도 되지만 응답받고 싶다는 말도 되지요. 그리고 또 그 말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뭘 놓쳤느냐?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 행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바른 기도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거거든요. 기도 행위가 안 되고 빨리 응답이 되게 안 되고 그것과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또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지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대화 안 통하는 사람과 살면 그래서 늘 다투는 거예요. 왜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까?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래요. 또 우리가 호흡이 안 되면 어떤 폐암이 걸린 이런 분들 호흡기에 장애 있는 분들 호흡하는 거 산소 마스크도 쓰고요. 그 숨 한 번 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뭔지 모른다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요? 분쟁하며 살아가는, 다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숨 쉬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숨 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의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을 몇 번 가니까요. 그 나라가 6.25 이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준 나라고 특히 우리가 먹을 것을 볼 때에 통일비라고 하는 그 쌀을 연구하는 게 그게 필리핀에서 연구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뭐가 없냐? 고속버스가 없어요. 다시 고속도로가 도시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광차들만 버스예요. 나머지는 거의 지푸니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도로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원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이 데모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면 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은 고속도로를 닦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힘듭니다. 돈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갈 때마다 그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먼저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는데 응답이 뭐냐? 종교의 응답이 아니고 세상 살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끝나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자신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누린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세상을 살린 겁니다. 어떻게 누렸느냐?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렸느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쓰임 받았는데 불신자들이 그들을 볼 때 알았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틀린 거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지요. 이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쭉 봤더니요, 예수 믿은 지가 꽤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내년이면 30년이에요. 오래 믿었지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몇 년, 몇 달, 몇 번 예배 드려보고 교회 다녀도 별일 없더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19에 어떤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게 종교인의 기도거든요.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그게 기도라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는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눈이 정말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틀린 기도와 바른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끝난 것이다. 기도의 결론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는 먼저 시대의 재앙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성공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틀린 기도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냐? 나라야 망했던 말든 나는 응답받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밖에 모르는 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양심적으로 왜 교회냐? 왜 전도와 선교냐?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은 점점 재앙 시대로 빠져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팽개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단 말도 나는
문제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육신적으로만 기도하는 것, 틀린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좀 심하게 말하면 그 기도는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올바른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으로 말하면 사탄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 기도,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이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뭅니다. 어디로 가지요? 그 생각이 창세기 3장이에요. 점점 깊이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말한 겁니다. 틀린 기도를 말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염려거리를 기도하잖아요. 뭘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뭘 걱정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아침 먹게 해주세요. 점심을 주세요. 저녁을 주세요. 내일도 밥을 주세요. 틀린 기도잖아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더 중요한 이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했어요. 그게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에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응답받고 싶더라고요. 믿음이 좋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해보고 교회 기도 모임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는 산에 기도원이 많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앞에 사회자가 주여 주여 삼창을 하래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성격이 이유를 모르니까 안 해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전도사 때 제가 기도를 얼마나 놓쳤냐. 우리 교회가, 제가 전도사했던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였어요. 새벽에 5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신철리에서 매화동까지 차량 운행을 해요. 4시 15분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9시에 해요. 10시에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11시에 들어갔어요. 그걸 몇 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저녁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얼마나 기도가 힘들던지요. 왜요? 기도에 답이 안 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데 열심히 숨을 쉰다.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 아니잖아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알고 나니까 내 주장도 없어졌어요. 인본주의를 쓸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문제다 아니다, 옳다 틀리다, 그거 싸우거든요. 늘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답이 아니에요. 문제든 문제 아니든 그것 답이 아닙니다. 옳든 틀리든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옳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문제다 아니다 옳다 틀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기도는 뭐냐? 흑암으로 물 끓게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자녀, 사탄이 볼 때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계속 틀린 기도하니까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흑암에서 빠져나온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는 먼저 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4시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욥기에 보니까 욥을 따라다니면서 만약 참수합니다. 약한 부분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그래서 결국 망하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로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잖아요. 억울한 마음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주여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화를 낸다. 그건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맹세를 잘하지요. 죽어도 부모의 이름을 걸고 하늘과 땅에 아니요. 맹세는 결국 내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맨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겉옷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서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장이 넘어오니까 기도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기도한 모든 것을 두고 말한 겁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특히 1절에 뭐라고 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굳이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기도에서 말했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는 것, 형식적인 것.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라고 하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봤어요. 상 받은 거지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특히 대표 기도할 때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큰 응답 옵니다. 그건 우리는 자칫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능력 없어도 그건 내 사정이에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사정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그게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꼭 골방에 가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저는 옛날에는 종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방 안에서 기도했어요. 왜냐? 집중이 돼요. 근데 꼭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당연하게 깨달아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놨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게 왔구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내 잘못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기도가 보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반대로 지옥에 있는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의 누릴 배경은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커도 일용할 양식, 그렇죠? 저는 요즘 2끼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100년 먹을 양식, 200년 먹을 양식, 그거 준비하잖아요. 그걸 쌓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평생에 있어요. 거기에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있습니다.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를 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깨에 예를 들어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족들이 한 방에 막 자잖아요. 상처가 난 상태로 잠을 옆에 있던 동생이 쳤어요. 어떡합니까? 아파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때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안 아프면 되는데 그런 나를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어깨를 두들려요. 아픈 겁니다. 위로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응답이다 아니다. 문제다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뭐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이것만 보고 그것이 단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시스템 준비된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바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임하고 또 내 만남 속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기도는 뭐냐? 흑암을 꺾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분쟁은 사단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주기도문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흑암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쭉 오는데 제가 이제 3차로로 오고 4차로에 어떤 사람이 막 빠르게 달려오더라고요.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사고 날 만큼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따라가다 말았는데 이게 어렵다. 구체적인 잘못도 아닌데 그래요. 이 용서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분노가 뭐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아야 됩니까? 수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알면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아버리면 됩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흑암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게 뭐냐? 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 3가지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것을 운명이니 팔자소관이 하면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올바른 기도를 몰라서
다시 말해 올바른 축복을, 올바른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세상을 나가니까 힘들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복음을 아니까 모든 것이 답이라고 고백했는데 세상 나가면 힘들어요. 특히 세상 나가면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화목하면 될 일인데 화목하게 하지 않는 그 인간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처럼 된 관계도 있잖아요. 거기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로 진짜 응답.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린다 그랬어요. 빌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응답. 그 응답이 모든 것을 오게 하는 응답인데 25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행위가 안 된다고 고민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긴 기도 말고 주님 정말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이 능력이 이 축복이 나의 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내게 누려지게 하시고 나의 만남 속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답니다. 기도는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두고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우리 영적 상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한 번은 TV에 보니까 그 아이들 문제 있는 거,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목사님 딸인데 한 번은 얼마나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뭘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애가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이분이 방송이니까 어떻게 진단했냐. 화가 날 때 아이에게 숨을 크게 쉬어라. 그리고 소리내서 하나, 둘, 셋 하리라. 그걸 3번 하라 그랬어요. 화낼 때마다 이 아이가 숨을 크게 쉬고 하나, 둘, 셋. 숨 쉬고 하나, 둘, 셋. 이런데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말하면 속지 않고 바른 기도한다면 끝납니다. 올바른 기도를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 왜냐?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끝났어요. 기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두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이 말은 뭐지요? 가르치면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 살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지막 강단인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오늘 올바른 기도와 그 응답이라고 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또 시작되는 그 응답으로 이 시대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오순절날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의 축복 누릴 때에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가장 중요한 예물로 연락되어지고, 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237의 빛이 되도록, 참을 그 일 앞에 참된 교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평생과 후대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